번 더 인사해 봅시다. 십자가를 붙듭시다. 이렇게 할까요? 네. 오늘 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14절 15절을 하고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다른 본문을 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기업가 중에 또 비즈니스 코치 및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저서 중에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뜻이죠. 이 책에서 게리 켈러가 도미노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통 하나의 도미노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1.5배가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이제 도미노도 당연히 쓰러뜨릴 수 있지만 쓰러질 때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1.5배 정도 큰 도미노까지도 쓰러뜨릴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조그만한 도미노를 가지고 1.5배, 1.5배, 1.5배 큰 것들을 넘어뜨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 조그만 하나를 가지고도 큰 빌딩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5배씩 커지는 걸 쭉 세워놓다 보면 조그만한 걸로 하나 넘어뜨리고 그 다음 1.5배짜리 넘어뜨리고 1.5배짜리 넘어뜨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빌딩도 넘어뜨릴 수 있다. 이 이론이 도미노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원띵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 거대한 빌딩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이 처음 출발하는 작은 도미노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첫 번째 효과를 줬을 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도미노, 이거를 붙들고 이거를 쓰러뜨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도미노 효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모든 일을 더 쉽게 만들거나 필요 없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일을 찾아내는 것,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복잡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진짜 이것들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쓰러져 갈 때 가장 첫 번째 놓여야 되는 도미노가 뭘까? 이거를 붙들고 씨름해야 다른 일도 잘 풀리게 된다는 이론이 도미노 이론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공 방식을 가르치는 책이겠지만 저는 이러한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반드시 쓰러뜨려야 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뭘까? 이 도미노만 탁 쓰러지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거대한 빌딩 같은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뭘까? 우리는 이거를 잘 붙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첫 번째 도미노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잘 출발을 해야 나머지 신앙의 연쇄작용이 잘 일어나서 나중에 큰 문제까지도 거대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복음, 이 첫 번째 도미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올바르게 수용하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설명해 주신 복음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좀 특별하죠. 나머지 마가복음의 나머지 내용들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딸려 있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마가복음의 내용을 꽉 짜면은 엑기스로 남는 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음.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생각해 봤었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다른 땅덩이 한 곳에 딱 세워져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서 죽음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사탄의 포갑적인 정치 아래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들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삶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이렇게 알아서 임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겁니까? 우선은 양극단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역사 속에 극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의로부터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주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헬라어로 보면 이게 명령형으로 명확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또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극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구원도
뭐 우리가 발버둥 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이야기해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굳이 회개하고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신학 부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에 지원을 했을 때 그 당시 노회의 의장이었던 존 라일랜드라는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를 꾸짖습니다.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 안깨나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교를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지 않겠냐고 굳이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기록이 그 당시 노회록에 있습니다. 이런 게 극단적 칼빈주의.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전도. 굳이 전도할 필요 있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복음 들고 나갈 필요가 있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적인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야 진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도 먹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사람의 삶 속에 펼치시거든요.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회개하고 믿는 반응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입장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뭐 하나님 나라 운동 뭐 이런 식의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표어라든가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내걸고 신앙 운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 운동을 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수고하고 또 그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한 활동들이나 운동들이 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어떠한 노력, 우리 편에서 어떤 계산된 신앙적인 활동들, 또 우리 편에서 어떤 진행하는 또는 조작하는 종교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들 또 이러한 행사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들이나 행사들을 통해서 약간의 종교적인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또 사람들 안에서 좀 도덕적인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쉽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사라든가 그러한 운동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계산이라든가
우리의 활동이라든가 우리의 종교적인 투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거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들이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곤 했습니다. 뭐 어떤 집단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사회라든가 국가 등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앙 운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의 가정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윤리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정화시키려는 운동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그 구원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회개와 믿음. 이게 균형 잡힌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만드는 통로이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니까 완료형이래요.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던 것이 이제는 탁 완료가 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 완료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어떤 문법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문법에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과거에서부터 쭉 진행되던 것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됐다고 해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쫙 미치고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헬라어의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구원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앞에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고 있다도 아니에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는 상태에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거는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오게 만든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영성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는 공로의 반대이지 노력의 반대.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게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통로가. 이해가 오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가까이 와 있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들은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들이기 이미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깊이 파고들다 보면 회개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회개하는 것, 믿는 것 안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받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죠. 그러니까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건 맞는데 또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받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요. 우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믿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 돼요. 언젠가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진짜 회심하는 일들이 있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면서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보기 힘든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신자들 중에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결단해서 회개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헌신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그 어둠과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결단함에 나오는 경우들이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 교회의 복음의 생명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는 복음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언제나 주님께서는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그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과거에만 전도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시대 사람들인데, 그거 믿고 변화되겠나? 요즘은 그렇게 예수 안 믿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조금 해줘야 되고, 정말 좋은 넓은 주차장도 하나 한번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시설도 한번 갖추게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막 해줘야 사람들이 그거 누리려고 교회 오지. 요즘 누가 복음 듣고 회심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진짜 많습니다. 이거 슬픈 일이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사람들이 만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을까요? 진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됐던 게 그때 그 사람들은 만만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본성은요, 아담 타락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복음을요,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신통방통한 소식이라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배척당하는 소식이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복음을 들고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수여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세례받는 수가 점점점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까? 오늘날에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게 우리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한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회심의 역사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수평 이동도 뭐 있을 수 있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참된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글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회심함으로써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명력 있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믿는 일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회심, 회심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결정적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심이거든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다가 그 찬란한 복음의 빛을 비침받고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 대대적인 전환의 사건, 그걸 가리켜서 결정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정적 회심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은 없어도 될까요? 회심은 그거 딱 한 번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파 박옥수나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예수를 믿고 회개를 경험했으면, 그래서 죄 용서의 확신을 가졌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이 굳건하게 죄 용서 확신을 가지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표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가르칩니다.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본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 회개했으니까 나는 죄 용서 필요 없어. 나는 앞으로 죄 안 지어.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요,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고 변화되어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회심할 때 결정적으로 변화된다고는 이야기합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적인 변화가 완벽한 변화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남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거는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신분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바뀌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우리가 잘나서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녀됨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실력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에게 그때부터 관심 가지시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으로 만들어야겠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기 믿는 자의 삶 속에는 언제나 회개와 믿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맞습니다. 그게 건강한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그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더 명확하게 봐요. 그래서 가슴을 찢고 오히려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만큼 죄로부터는 멀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내겠죠.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예수님께는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깊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면 할수록 이 회심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성화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뭘 하셔야 됩니까? 지속적인 회심을 통해서 거룩해지십니다. 그게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 놓고 싶은 과제가 이 거룩하게 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많이 벌으라고 명령하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뒤져보시고 그런 명령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명예를 추구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비전이에요.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거룩이 거룩 아닙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 물론 필요하겠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교회의 또 다른 비전은요, 거룩해집니다. 그 일에 실패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어도,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살아요. 거룩한 사람들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살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교회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 세속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모여서 결정하는 게 다 세속적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은 없어요. 이 거룩을 위해서 회심, 회개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그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더 진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되게 증거되는 삶을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써 진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 본 적이 언제입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묵은 죄를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할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요.